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햇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의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보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이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하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유다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하여 바하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거룩한 요새들은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에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왕 아사의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하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유다의 바하사 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디르샤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16장.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의 정권을 불태워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은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생애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하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샤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하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유다의 아사 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샤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애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샤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깁부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깁부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는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애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1인자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도난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창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 17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길르앗에 살고 있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섰다. 내가 순종하여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심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이슬 한 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골짜기에 숨어 있어라. 너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가서 요단강 건너편 그릿 계곡에 머물렀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모두 가져왔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 마침내 가뭄으로 시내가 바짝 말랐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지시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땔감을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났다. 그가 여인에게 물었다. 목이 마른데 내가 물 한 그릇만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기왕이면 먹을 것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게는 한 조각의 빵도 없습니다.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는 내 아들과 먹을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땔감을 주워 모으던 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오. 어서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이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으로 그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가뭄을 끝낼 때까지 그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여인은 곧바로 가서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의 말대로 되었다. 여인과 그 가족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이 생긴 것이다. 밀가루통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아이의 병세는 갈수록 더 나빠져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타나서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다. 아들을 이리 주시오.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받은 그는 자기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안고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맞아준 이 과부에게 어찌하여 이처럼 비참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자신의 몸을 펴고 엎드려 힘을 다해 기도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숨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